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땀 흘려 수고하면은 유익이 있지만 말만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땀 흘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세린들을 복음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기 때문이다. 말만 앞세우는 허풍쟁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땀 흘려 일하는 자는 풍성한 소득이 있어도 말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빈곤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은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정당하게 성실하게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땀 흘려서 힘써서 정당하게 모은 재산은 멸류관이요 자랑거리가 되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소유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삭개오처럼 세무 공무를 하면서 부정 축제를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놈은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삭개오는 부자였는데도 자랑스럽지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부정 축제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정당 방법으로 힘쓰고 애써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재물이 그의 멸류관이 된다. 그래서 정당하게 힘쓰고 애써서 모은 재산은 멸류관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당하게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들이 재물을 모으면 그것이 멸류관이 된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들이 재물을 취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25절 읽읍시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재판정에서 진실하게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말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돈과 뇌물을 받고 선한 사람은 악하다 그러고 악한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증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진실되게 말해서 선한 사람은 선하다고 얘기해야 선한 사람이 생명을 구할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면 생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일을 나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증언해야지. 잘한 사람은 잘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도다. 있는 사람은 있다고 증언을 해서 생사람 잡지 말아야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생명을 구해도 악한 자는 거짓 증언으로 생사람을 잡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 그런 사람은 26절 다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표준 번역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생긴다. 하나님을 잘 경계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나니
강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켜주신다. 내가 안전한 것도 좋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 하나님 바로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대요.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외 바로 잘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로 얻는 것이 뭐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1번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셈이니 생명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생명도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존하여 사망의 구름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 잘하면 지옥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에도 지켜준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셈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세상 살다 보면 날벼락을 맞아서 생각지도 못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제천 화재 사건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잘 경외하고 봐야 돼. 하나님 잘 경외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28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왕은 백성이 많을 때 영광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왕이 백성이 많아집니까? 나라를 통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번창하고 번영하고 잘 살게 되면 자손들도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백성이 많아져서 왕의 영광이 되겠죠. 왕이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창하면 잘 살게 되고 백성도 많아지겠는데 백성이 적은 왕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왜? 백성이 자꾸 줄어듭니까? 나라 통치를 잘못해서 전쟁이나 일으키고 해서 저 시리아 나라처럼 몇십만 명이 30만 명이 죽은 전쟁에 40만 명이 죽었다니 말이죠. 예? 왕이 한 사람 자기의 권력 유지하려고 40명의 생명을 잃게 만들고 백성이 자꾸 줄어들고 또 국외로 탈출해가지고 난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왕이 영광스러운 왕입니까? 나라를 바로 잘 다스려서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이 많아지. 그게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말씀도 되잖아요. 응? 하나님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됩니까? 전도 열심히 해서 영혼 구원하여 교회마다 꽉꽉 차고 넘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교회 주의 백성으로 채워서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공동번역에 보면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며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을 못해서 성질 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질대로 나는 대로 행동하다가 꼭 실수하고 후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성질내는 사람은 나중에 사과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 되고 만다 이거죠. 급하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소서. 급하게 성질을 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차면 왜 성질 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하면 급하게 성질내고 그러지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표준 번역에 보면 마음에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하면 뼈까지 썩는다. 질투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면 뼈골까지 썩으니까 얼마나 건강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면서 몸이 건강해요. 장수에서 100살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성질내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렇게 장수한 사람들은 고해가 그렇더라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다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여기에 생기가 몸에 돌고 공고해. 시기하고 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니 뼈가 다 썩어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건 건강이 얼마나 나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지.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러면 그 평안한 마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을 잘 경외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건강부터 무너지는 거야. 자기 건강부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자기 건강이 유지되고.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한 자는 존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죠.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동정하고 돕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큰 자로만 사람 취급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자는 곧 내게는 냉수 준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공경이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세상에 악하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엎드려져서 멸망받을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서 파멸의 날이 오고 만다. 그런데 의인은 그의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다. 의인은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의인은 잠시 동안 고난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이 죽을 때 하늘에 소망이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었어.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소망이 있었어. 죽는다고 멸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여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죽죠.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어요.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고 악인은 결국은 환난 중에 파멸하고 멸망할 날이 온다. 지금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파멸하고 멸망의 날이 악인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고 심판받아 지옥 갈 날이 반드시 오지만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할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곤란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 지혜는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 머물고 지혜는 미련한 자의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저렇게 다 드러내는데 결국엔 알고 보면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하나님을 지혜 경외하며 주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미련하여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떠들어대면 결국에는 부끄러운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것만 자꾸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들어보면 다 어리석은 얘기들이요. 망할 얘기들만 하고 앉은 거예요. 어디가 죄 짓는 얘기들만 잔뜩 늘어놓고 자랑하고 망할 줄 모르고 말이죠.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가 있을 때 이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나라 의가 서 있을 때 그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공의가 무너질 때 그때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은 욕된 백성이 돼.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의롭게 바로 서 있어야 영광이 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만드느니라. 우리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욕을 당하셨지만 그의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셔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공의는 영광을 가져다주고 죄는 욕을 돌린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왕을 돕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되면서 왕의 은총을 입게 되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자기 개인의 출세,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왕에게 간신질을 하고 아부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왕에게 손해가 가면서 왕의 진노를 겪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잘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자는 진노를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만왕의 왕 예수님 만왕의 왕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살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말씀 순종하며 하늘나라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나